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인사란 얘기인데 영원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네. 네,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 한 겁니다. 네, 우리는 진짜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다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신앙의 발판이 한 가지 남아가지고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영적 의미와 오늘 제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볼 것이고요. 우리 알다시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히나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로 예배하며 받은 복을 내가 먼저 바르게 깨닫고 또 나누고 전하는 최고의 감사,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추수감사주일의 영적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의 바른 의미를 알게 되면요, 영원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그 부분을 나누려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의 성경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세절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면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매년 세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세절기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세절기 아니라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우리가 지키는 명절, 크게 우리도 행사로 뭔가 기쁘게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유월절 날은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는데 떡 안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었다 해서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 하거든요. 무교절과 유교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대국 애굽에서요. 하나님은 이때 지도자 렘넌트 모세를 딱 세우신 것이죠. 세우셔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피를 바른 날에는 그 피를 볼 때 내가 이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말씀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 영어로 패스오버, 한자로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피를 발라라 약속했단 말이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요, 바라왕의 아들부터 해서 종의 아들까지 첫 장자는 다 죽게 되었고요, 첫 짐승 새끼도 다 죽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재앙이 오는 거였는데요, 거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를 때 그 지긋지긋한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일본에 35년 동안 일제 치하했을 때, 해방됐을 때 진짜 대한독립 만세 맞나요? 45년에 해방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막 대한민국 만세 외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만세 하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5년도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도 막 일본 하면 우리가 뭐든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지간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400년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피를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 유월절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지옥과 세상의 노예와 재앙 속에 살아갈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거를 영원히 기념해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너가 이 사탄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왔음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400년 애굽의 노예에서 영원한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잊지 않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절기 때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했단 말이죠. 홍해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단 말이죠. 마른 땅을. 제가 보니까 우리 의자처럼 여기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드린 날을 기념하라. 이거를 맥추절이다. 광야의 첫 수확을 50일 만에 거둬 드렸단 말이죠. 그 수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7월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요, 옷도 헤이지 아니하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도 다 책임져 주시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올 한 해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속에는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신자 속 우리 하나님 자녀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악령이 함께한단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루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말 가장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 보호 책임지신다. 그게 맥추절의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듯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광야길에 굶어 죽을 줄 알았던 하나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감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확신하는 시간이 맥추감사주일 절기 지킬 때마다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 보호 책임져 주신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대대의 천대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요.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수장 말 그대로입니다. 한 해의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한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셨다가 영원한 저장고에 우리를 저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장고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시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길 수 있던 방법이 뭐냐면요. 영원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성도님들 광야길 가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돌아보세요. 육신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되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거 늘 잊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 가진 자로, 불행에서 행복한 자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 영원히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보좌의 축복, 위에서 내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절기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영원한 새절기를 잊지 말고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천국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수장절인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그 의미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수장절과 비슷한데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역사 배경이 있어요. 금방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완전히 그 천주교가 이제 타락해 버려가지고 복음이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이걸 딱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카톨릭이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우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을 지키며 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겠다. 난 진짜 올바른 예수는 그리스도까지는 아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신앙의 팀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팀들이 청교도였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주권, 경건 생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알다시피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 위에서 막 거기까지 가다가 절반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딱 도착했는데 짐을 풀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날 온전히 배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내려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힘을 모아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처럼 먼저 이 청교도들도요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예배드렸고요. 두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주일학교,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죠.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추수잖아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생명 걸고 왔는데 낯선 땅에서 추수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올 긴 겨울을 이겨낼 곡식을 준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신 공문을 거기 이제 온주민들과 싸우기도 했지만요. 도움을 줬던 온주민들도 있단 말이죠. 같이 이걸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셨어요. 알다시피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시작, 이렇게 감리교회 시작 모두가 이 미국의 복음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국의 교회 운동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크게는 수장절과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영적 추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알곡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조장하시겠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또 하나 의미는 추수감사주일처럼 영원 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받았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복음 받을 사람 영원 추수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이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영혼들 영원 추수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곡차곡 알곡으로 하나님 자녀 알곡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듯 우리를 통해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영원 추수입니다.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주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걸 전달해 주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할렐루야 학교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이 세절기 안에 모든 영원한 감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세절기의 영적 의미를 진짜 알면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생각할 때 망대의 기도 가사가 떠올랐어요. 망대의 기도 다 아시죠?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죠. 세상에 빠진 날 십자가 피로
구원하심을 감사해. 그쵸? 방황하는 나를, 그쵸? 방황하는 나를 우리 건지셨고, 멸망할 우리인데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전도자의 고백이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진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이 찬양도 있고요. 참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세절기의 은혜를 진짜 누리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도 동일하고 성도님들도 맞을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망해야 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우리 전적 부패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례 성도님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제일 잘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최고로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항상 감사, 영원한 감사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감사의 비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 가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도자예요. 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린 전도자의 상급, 신앙의 발판 10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받은 이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재앙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처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전도자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끝이다, 저게 끝이다, 저게 마지막이다 하지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중심으로요, 하나님은 날씨도 환경도 시간도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구도 사실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우리의 경제, 정치, 경제, 사회도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딱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죠.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 전도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여러 나라 살릴 전도자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딱 찍었어요. 너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 복음을 말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는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고요, 이 복음과 전도를 증거할 사람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전도자를 우리를 딱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복음화의 주역으로 너를 지명하여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많지만 복음 운동할 사람, 전도 운동할 사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80억 인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김씨다, 김씨 가문 복음화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박씨다, 송씨다, 그 가문 복음화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 주신 이유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음 듣게 하려고요. 우리도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가는 모든 곳마다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영원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도자 일을 할 때 뭐 말을 잘해야 되냐,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 말 주변으로 치면 저같이 말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발표할 때만 이렇게 떨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하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진 건데요. 저도 말 못하는 사람으로 치면 거의 뭐 세계 1등 안에, 1등이 아니다, 되게 못하는 사람 편에 속하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전도자로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참된 구원의 축복과 복음이 다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종교인이든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한 번은 다 듣기를 원하세요. 다 듣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고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통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 랩넌트가 공부하는 이유, 사실 복음 운동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로 저 여러분들을 딱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저도 전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서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뭐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입으면요, 어떻게 하면 아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모든 관심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바뀌어 버립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요, 모든 관심과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요, 전도자에게 주신 특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특별한 은혜인데요, 부족한 우리에게 전도자의 특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요, 어느 정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어느 순간 이 복음이 제 속에 임하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구나, 이게 다 확신이 드니까요,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췄는데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받을 특혜가 있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출 때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우리 수많은 랩넌트 7명 보세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스데반 보세요. 이 전도할 때, 순교할 때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일어서 있었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스타들입니다. 서로 진짜 스타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특혜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사람에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그것도 항상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 오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가지면 끝입니다.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명이면서 상급이고 특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혜를 받았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전도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우리 전도자들 가는 곳에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간단 말이죠. 어두움과 캄캄함이 떠나간다.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요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이 망대여정 이종표로 확산됐지만요 계속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확신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고요. 나라들이 왕들이 아들 딸들이 내게 안겨올 것이며 우리 얼굴이 기쁜 빛을 낸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우리의 육신도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도 살아나고 내 마음이 화창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특혜고요. 그러니까 다 받는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중에 저는 20절이 되게 마음에 담기는데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전도자에게는요 슬픔 끝입니다. 슬픔 같은데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핵심 받았잖아요. 문제인데 핍박인데 환란인데 환란 아닙니다. 전도자에겐 시작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는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이 시작입니다. 남들은 죽음은 끝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장례식 그 순간이 참된 시작입니다. 맞죠?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세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장례식이 시작이라니까요. 이렇게 전도자는요 쉽게 말하면 노는 물이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혜는요 영원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너무너무 커요. 오늘 하루는요 세절기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그 은혜를 전달할 전도자로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특혜들을 하나하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야 그래 내가 더 받을 거 없을 만큼 내가 참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서 그렇지 사실 내가 다 받았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입니다. 실상인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불신자들이 볼 땐 눈에 안 보이지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실상인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건 놓쳐버린 채 육신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농부가 밭을 개간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단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복음과 천국의 비밀을 알면요.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거 가지고 여기에 생을 걸게 됩니다. 이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마음을 담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한 거 있어도요. 전도자들은 좀 이쁘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췄으니까요. 조금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물론 또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지만 특히 전도자들에게는요. 많은 또 이런 특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영원 주수 또 전도자의 특혜를 받았는데요. 전도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할 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와 같이 우리 가족들 현장의 영혼들이 다 이 생명 얻고 구원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 100%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내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지옥 보여주면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 얼마나 막 김정은한테도 전도하고 너 죽을래 하고 이렇게 딱 생명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울 텐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참 미련하다. 저 사람 안 믿을 사람인데 왜 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는데 대부분 핍박하잖아요. 거절도 하고
막 오해받고 예수쟁이라고도 하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야 그래 누가 요즘에 그런 전도하냐고 하기도 하면서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저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말할 수 있는 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신대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전도에 미련한 그 복음 가진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은혜 받으면 네 가지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도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대상자들 진짜 정말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비밀,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저 불신자 영혼, 저 대상자 영혼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영이 다르니까 말씀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 강팍한 영혼이, 저 정말 굳어있는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많이 기도하시죠. 저 영혼의 강팍한 마음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영혼 속에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요, 저 영혼을 두고 실제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은요, 다른 방법 왕도 없습니다. 방법 없고 기도입니다. 할 성도님들이요, 그 영혼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정확한 시간표에 어떨 때는 직접 복음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간표가 되면 두 번째 방법이 초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요, 초청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다락방으로,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39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안드레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님입니다. 그 안드레에게 와서 예수님이요 와서 보라고 했어요. 그 안드레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동생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겁니다.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요, 초청하게 됩니다. 너도 한번 들어봐. 뭐 장사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건 다른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초청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46절 보면 빌립이 또 나다네를 찾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서 봐라. 보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겁니다.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 와봐라 이거 이전에 진짜 이 복음 들어봐라 초청이죠. 진짜 그 영혼이 생명 얻게 하려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초청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방문입니다. 직접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팠단 말이죠.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됐단 말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베드로의 집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영혼을 축복해주고 복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연결해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복음 전하기 힘들면 교회와 중요한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교회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연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메섹에서요. 그 지역에 있는 전도자에게, 기도하고 있고 전도자의 가슴을 품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탁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딱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제가 얘기했듯 의사 누가가 이 데오빌로 이 공무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 전할까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게 뭐죠? 글을 쓴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행하시며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확히 복음 전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책으로 남기게 됐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내가 말해줘야겠다, 그런 중심과 한을 딱 품게 되면요, 방금 나왔던 기도, 초청, 방문, 연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만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저 영혼도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남편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에게 복음만 필요하다.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큽니다. 10장 40절에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우리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전도자에게 대접하는 상급과 전도자를 위해 하는 일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로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 먹든지 마신지 모사라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사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유익,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이런 중심 가진 제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상이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받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작은 거 하나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갈 때 깜짝 놀랄 겁니다. 불신자들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지만요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오해배 때 그 면류관 잠깐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야, 저 사람 나는 상급 별로 한 게 없는데 싶지만요 천국 가면 우리에게 주신 상급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 전도자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살고요 각 현장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쓰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다 따라오게 됨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스도 자랑하는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며 세절개연에 잊지 않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0